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상 숭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은 뭘까요? 쉽게 먼저 우상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 돌 등을 새겨서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밖의 형상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4장 1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두 번째는요, 형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을 형상화한 것이 또 우상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은요,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그죠? 이런 육체의 일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이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또 주술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안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 때부터였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때부터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예, 가인은요, 여호와를 떠난 뒤에 한 일이 결혼을 하고 또 성을 쌓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가인이 한 일이 자기만의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인은 또 다른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성을 쌓은 거죠. 이는 도시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튼튼하고 강하고 높은 그런 도시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성을 믿은 거죠. 이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런 도시 문명들은 결국 사람들의 죄를 증가시켰을 뿐이고 또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파괴하게 되죠. 이런 문명의 최고조는 어느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는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문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도시 문명을 왜, 어떻게 이렇게 형성했는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한 그 땅에서 쫓겨났죠.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졌잖아요. 자,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열왕기 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에스겔서 22장 4절에 나옵니다. 즉 남유다도 이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라는 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짓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요 이렇게 만화 있잖아요. 그 중에서 로봇 만화를 보는데 이런 어린이들 만화 중에는 영웅이 나오는 그런 만화들이 많아요. 대체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로봇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그 로봇을 불러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로봇을 부르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생각나야 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런 만화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그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로봇을 생각하겠죠. 요새는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죠. 주로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만화들이죠. 드라마들이죠. 뭐 파워레인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힘의 원천을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람이나 뭐 번개나 이렇게 뭐 대지 이런 자연에서 그들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파워레인저가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는 또 나온 게 사자나 독수리나 뭐 상어 이런 짐승의 힘을 빌려서 짐승이 형상을 하고 이 지구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자연이나 동물에게도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자연히 받아들이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가나안의 그런 신이나 로마 신들의 현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신문기사에서는요, 이 파워레인저를 아이들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기고 또 그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겠죠. 이런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용사로 또 전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로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2장 17절 말씀 나오는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은 누굴까요? 딱 아이돌이죠. 아이돌 가수들을 대놓고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이돌은 우상이죠. 연예인들은 진짜 청소년들이 종교처럼 믿는 그런 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스로 자기가 그 우상이 되고 싶어 하죠. 선생님이나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대체로 가수나 뭐 연예인, 아이돌 이런 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방송 댄스 이런 걸 배우는데 4-5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춤 배우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4-5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요나 율동 같은 거 배워야 될 나이에 듣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어른들의 케이팝 이런 걸 들으면서 또 성인들을 흉내내는 그런 섹시춤 같은 어른들의 춤을 따라 추고 있는 거죠. 또 요즘은 유행어죠. 사람 이름에 이렇게 성에다가 신 아니면 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 뒤에 느님이라고 붙이기도 하죠. 무슨 느님 이렇게 성을 붙여서 이렇게 제 이름으로 재면 손느님 이런 식으로. 대체로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에게 그런 별명들을 붙여줍니다. 인간을 신으로 부르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치킨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친하님이라고 불러요. 요새 닭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렇게 짧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쓸 때도 조심조심 정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썼고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것과 대조되게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뭐 유행이니 죄인지 모르고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어른들도 당연히 우상이 있겠죠. 어른들의 우상은 딱 생각나는 게 당연히 돈, 명예, 권력 맨날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곧 추석이니까요. 이때 우상 숭배 많이 하죠. 뭘 많이 하나요?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죠. 절하는 것, 이건 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상에게 인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게 효가 없다,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사는 하나의 숭배 의식입니다. 자, 조상에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겠죠.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에게 잘 보여서 집안이 잘 보살펴 달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제가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요. 제사가 유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유교에서 나왔는데 제사는 왜 그게 시작이 됐냐면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의식 행위라는 거예요. 유교에는요, 원래 그 내세라는 게 없어요. 그럼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땅으로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를 1년에 뭐 서너 번 드리잖아요. 이 서너 번 드림을 통해서 이 아들이 그 자기들의 조상을 기억을 해요. 그럼 기억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때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제사는 죽은 후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식 행위라는 것. 그래서 유교인들은요,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생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들 한 이유가 영생해야 되니까 자기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의식, 특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의식일수록 본래 그 의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생각으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돼?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식들을 행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짓는 죄들이 이게 차곡차곡 많이 쌓이겠죠. 요새 TV 프로그램에서 점집에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타로점이다, 아니면 뭐 역학, 뭐 역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가는 모습도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만 갈까요? 네. 집사님도, 네, 권사님도, 네, 가시는 분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점 보는데 한 해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4조에서 7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럼 크리스찬이 점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로 보는 거니까 뭐 죄가 아닐까요? 답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다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인데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귀신에게 가서 물어본다. 이건 죄죠. 앞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겠죠.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쟁이는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죠? 점쟁이 여기는 찾아가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TV 같은 데 보면 뒤에 막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많이.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신접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들과 같은 우상 숭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자,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올에서 바알볼에게 절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도 보시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디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점점 세상과 멀어질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면 물들수록 교회는 세상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세상의 유행을 쫓다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리의 말에 세상에서 아무리 니네 틀리다, 아니다, 구원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우겨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